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 20절부터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의 반응이 운명을 바꿉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강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이 주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반면에 좌편 강도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욕하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서 한번 증명해 보아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우편했던 강도가 좌편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다. 그리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모두 다 파렴치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정적으로 거부한 좌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우편 강도는 구원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낙원에 들어갔고 지금 낙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께 대해 반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또 전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께 대해 보인 반응에 따라서 세 아들들과 그들 자손들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라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허물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허물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추태가 아닙니다. 노아의 추태에 대해 보여준 아들들의 반응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아들의 반응에 따라 그들 자손들의 운명이 축복과 저주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이 문제보다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칼렙 역시 자기들이 보고 느낀 바를 백성들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펼쳐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저들을 능히 멸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반응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유랑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들을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화면에 자막을 띄워주셔야 읽을 수 있죠? 자, 그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본심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울부짖고 애원하던 가나안 여인에게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거친 말을 하신 본심 또한 주님 말씀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떠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치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나는 상거지이니 내게 대한 마음 다 접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도록 해라 이렇게 춘향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춘향의 본심을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춘향의 반응을 떠보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가나안 여인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보호로 유명한 록펠러가 55세 때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탈모증과 비슷한 암에 걸려서 1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낙담과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록펠러는 자기가 입원한 병원 복대에 걸려있는 액자 속에서 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20장 35절 계속 읽어주세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록펠러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건강이 몰라보게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사역에 헌신을 했고 24개의 대학을 설립을 해서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98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55년은 쫓기듯 불안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43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록펠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5억 5천만 달러, 요즘 돈으로 7,260억을 구제사에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록펠러가 돈을 나누어 줄수록 록펠러의 사업장을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즐기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죠. 동방지엘의 갑부였고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가정에 난데없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욥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질병이 욥을 덮쳤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런 욥을 향해서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 앞에서 욥처럼 반응을 보이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은 이성과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욥의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로 돌려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욥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주었고. 우리가 젊을 때에 돈이 들어오고 나이가 들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은 욥처럼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의 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잃었던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련도 주시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날의 아픔을 다 잊혀지는 그런 회복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지난 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배가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끝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단 인물들의 공통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내 손에서 건질 자 아무도 없으리라. 사자가 찢어도 살아나기 힘든데 하나님이 찢으시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찢으시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왕도 국가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찢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찢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짓지 아니한 집을 짓고 또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지만은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찢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찢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잊지 않으면 찢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불황과 불경기로부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 기근, 전쟁, 불황과 부도, 실패 등 이런 위기들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모두 다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2023년도 지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찢김당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괴로운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장소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 건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감사에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오신 것은 아닌 것인지 이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너무도 인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찢겨지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혹 없는지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아버지여, 나의 초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또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